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선교국에서 일하는 총무 신정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우리 다락방 내에 전문인들 팀장으로서 우리가 산업선교 때 문화 파트에 있는 전문인 팀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특별히 초창기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운동 하셨던 그 현장을 같이 기록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작품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당에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어제 이렇게 전체 우리 전문인들이 돌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디자인 팀장이 유성봉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상팀장이 김덕기 장로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미술 서예팀장의 윤경우 선생님, 그리고 사진팀장의 문미나 장로님이십니다. 사실상 다락방에서는 이분들이 장로님들로서 가장 그 첫 번째 분들이신데 대표적인 분들이신데 잠시 우리 그때 돌았던 분의 감흥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2박 3일 동안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1회 수련회를 갖게 된 데는 그 하나님의 큰 그 시간표와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적인 그 전도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을, 그리고 또 그 초창기 전도 현장을 저희가 또 쭉 돌아보면서 또 기록하고 스케치하고 머리에 담고 하면서 이게 이제 작품으로다가 승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락방 내에 또 많은 작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귀중한 문이 되고 또 작가를 지향하는 그 우리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선자로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문 장로님은 디자인 쪽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김덕기 장로입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산지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또 2박 3일간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깊숙이 토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래 비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바이블 루트라고 다큐멘터리를 했지만은 그쪽에 현지에 가니까 그 기독교는 사라지고 복음도 완전히 없고요. 안디옥 같은 데 가니까 없는데 여기 올 때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향후 한 몇 번 계속 올 겁니다. 그 카메라를 들고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전에 그 전도 초창기에 그 기록을 인터뷰를 몇 시간씩 하고 남길 겁니다. 그때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유 목사님 이제 점점 이제 이 나이가 좀 들어가시고 해서 그 정언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기록을 이제 카메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곳에 뭐 100년 뒤, 200년 뒤에까지 기록을 남겨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장로님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술 서예분과 서예 장르 팀장을 맡은 윤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느껴지고 또 많은 구상을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께서는 유관무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볼 것이지만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대로 기록하는 자로 또 그려내는 자로 표현해내는 자로 또 문화 RUTC를 세우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미나 장로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김덕기 장로님께서 6년 전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1차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서부터 영상 자료는 그 2탄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안창마을에
지금 일단 대역을요 류 목사님 얼굴빛까지 약간 비슷하신 김덕기 장로님 대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 지금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 안창 마을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예,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순례자들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프랑스에서 오신 화가님들, 말레이시아로 가실 랩런트들 그런 이렇게 전문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창 마을 걸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동성교회인데요. 류 목사님이 그 사마고무 거기에 이제 동성교회 바로 앞에 사마고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3명의 그 공원이 일단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요. 근데 여기가 바로 사마고무 저기 여자 기숙사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층에 보면 아직 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그런 거 보면서 막 역사 포인트다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바로 정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류광수 목사 2001년도 류 목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 선교국장님이신 시인이신 김석원 목사님께서 조시를 낭독하실 때에 어머니를 기리면서 그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셨던 수정동 산의 17번지 하시는 그 장면에서 류 목사님 참으시던 눈물을 터뜨리셨거든요. 여기가 수정동 산의 17번지인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신교회. 예, 그래서 류 목사님 저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교회예요. 모교회.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라고 합니다. 다음요. 안에 풍경입니다. 다음. 예, 여기는 이제 영도 지금 제일 처음에 나경숙 집사님 집이셨던 거기에 김금혜 권사님께서 지금 그 간증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다음. 여기가 35평 지하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동희 전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동희 전사님하고 홍임용 전사님이 증인 2세로서 우리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요. 예, 지금 계속 간증하고 계시고요. 다음. 예, 여기가 고신대 산에서 금요 철야했었던 그 장소 무덤 옆에 밑에 거기 소나무 뽑던 자리 거기에서 이제 지금 간증하시는 예, 그 다음. 네, 김구매 검사님 너무 멋있게 나왔죠. 다음요. 네, 여기는 이제 고신대 거기 예, 청학 기도원. 네, 여기까지 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번 여행은 단지 스케치입니다. 그 외에는 증인들의 그 간증에 대해서 아까 김덕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교회 전문 전도 캠프팀 사역 포럼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요인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고 앞뒤로 많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전체 보고를 제가 좀 드리고 그리고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포럼을 듣도록 하고요. 중간에 유 목사님 오시면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임마누엘 교회 내 전문 캠프팀 구성은 받으신 그 페이퍼대로 국장으로 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팀원으로 저희 교회 전사님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지금 저희 전문 캠프팀은 그 10개 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개 권역 사역은 지금 권역 목사님들 중심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 캠프팀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700지교회를 나누어서 10개 권역에서 지금 700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권역 사역에 힘이 되고 좀 증거가 될 수 있는 좀 모델적인 캠프 영답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남포동이라고 하는 한 현장을 정해서 지금 한 7월, 8월 이렇게 가상지교회 캠프를 모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생기면 저희 전문 캠프팀 전사님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장례 캠프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우리 훈련 양육국 주관
6개월 훈련을 마무리하는 종강 수련회에 있었는데요. 거기 훈련 양육 구간에도 전사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일꾼들을 찾고 세우고 또 파송하는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관계되어 있는 권역 또 기관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별로도 가상지교회를 정해서 가상지교회 캠프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이번에 보면 상반기 전도 캠프 현황과 응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도 캠프 보고인데 왜 권역별 집중훈련을 보고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캠프 이전 캠프가 제일 지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들어가는 일꾼이나 그 현장 안에서나 그 사람이 먼저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캠프 이전에 가장 중요한 캠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시키는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집중훈련인데 2010년 말경에 저희 교회 당회에서 주관하셔서 1, 2, 3차 한 300명 정도 저희 영도 본당과 또 해운대 지교회당 그리고 북지교회를 활용해서 집중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은 전도자의 삶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전 교인이 전도자의 삶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교회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권역으로 주관을 조금 돌려서 각 권역별 주관 집중훈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참여한 인원이 거기 있고요. 또 하반기에 지금 계속 계획되어 있는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인 중에 조금 소수는 중복해서 한 2번 이상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맛보고 좀 체험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각 권역에서 주관하시지만 어느 부분에 좀 지원을 요청하시면 가서 좀 전체 방향이나 좀 세부적인 부분들 좀 협력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조금 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집중훈련이 전 교인 대상으로 자꾸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 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중에 그 낮에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낮에 모여서 캠프하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나와 관계된 현장을 그냥 막연하게 두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붙잡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그 약속의 땅을 두고 매주 강단이나 기도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가고 누리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뭐 크게 주목받는 집사님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도 자기 아이가 다니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아이 반 중에 가장 문제야.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아이 엄마도 이제 연결되게 되고 선생님이 그 아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또 연결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기도 수첩 가지고 매일 아침 이 학부모 되는 우리 집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사모놀 포럼을 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작은 사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강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땅을 찾아내고 그 땅을 놓고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찾아가는 분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일어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전교인 전도 캠프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때는 부산 노회에서 주관하는 서시찰 전도 캠프를 베이스 캠프를 저희 교회만 했기 때문에 전교인 캠프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거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저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남포동 가상지교회 캠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남포동뿐만 아니고 광복동, 부평동 일대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한 5만 명 된다라고 집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를 보고 좀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받는 가상지교회 캠프가 되도록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산업인들이 아주 다양하게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그래도 지금은 뭐 서면 덕천 쪽으로 많이 상가 지금 유동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황금어장으로 분석을 했고요. 목표 가상지구에는 이 지역 안에 구석구석에 산업인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외국인 전문교회, 또 청소년 전문교회, 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센터 이 가상지교회를 놓고 이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를 목표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남포동 지역 안에 저희 교회 교인이신데 이 안에서 산업을 하시는 분이 한 10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도하자고 괴롭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주업 부업 바꾸라면서 문 닫고 전도 캠프 하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사업장에서 혼자 스스로 말씀을 찾아낼 수 있고 혼자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사업장을 놓고 또는 자기 사업장 어떤 형태나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만남들을 놓고 전도자의 삶을 전도를 누릴 수 있다면 이 10분이 어마어마한 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역시나 바로 앞쪽에 있는 그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시간과 이렇게 날짜 맞춰서 유명한 절에 다니는 보살들이라고 다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만 하면 또 굉장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이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시키는 아침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산업인들은 아침이 좋다고 판단이 되세요. 하버드 피부관리실에서 한 팀이 하고 9시 40분에 우리 박재기 장로님 계시는 카네이션 가게에서 한 팀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이렇게 산업인들이 모이고 계시고요. 또 가게가 그쪽에 있어서 우리 김영 장로님은 하버드 쪽에 지금 협력하고 계시고 카네이션 쪽에는 우리 박재기 장로님 중직자분들과 함께 산업인들이 모여서 지난주 말씀 전 중직자는 일어나서 출애굽을 준비하라 그 말씀 너무 제가 중요하게 받았는데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산업인들에게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가 전달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분들이 전도자의 삶으로 힘을 얻으면 기도하고 있던 불신자 산업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산업인 다락방으로 응답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꽤 사명이 있고 훈련된 분들이 좀 계셔서요. 그리고 3번의 네 번째로 이 연고자와 또 관계없이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1시부터 해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은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사님들은 거의 주중에 또 한 2번, 3번 더 들어가고 계시고 완전 비어있는 불신 현장에서 또 찾은 사명자들 중심으로 다락방도 여기저기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청소년들과 문화 현장이기 때문에 초청 문화 캠프를 기획하고 있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 중요한 문화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또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타 계획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 현장에 좀 산업인 다락방 시스템이 좀 많이 깔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 현장 안에 주일 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하면 거기 가고 여기 안 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호산나 교회에서 그 남포동 지역 안에 옛날 그 유나백화점 자리에 5층 6층인가요? 2개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교회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올 수 없고 과거에 다녔지만 지금 오지 못하는 불신자 산업인들이 거기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도를 목적으로 한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캠프 계획은 계속해서 여기 집중하는 거고요. 또 시스템이 준비된 곳에 권역별 캠프를 지원하고 작년 12월 25일에 성탄절날 다민족 초청 캠프를 했는데 그때 그 연결돼서 지금까지 교회로 현장에서 연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 외국어 대학에도 그때 왔던 모슬렘 학생이
지금 계속 연결돼서 교회 오고 있고 그 친구 통해서 또 다른 모슬렘 학생이 지금 복음받고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 미리 체크를 해보니까 12월 24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토요일인데 시간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능하면 그날을 그 렘넌트 데이 팀하고 혹시 연계가 되면 우리 다민족 다문화 자녀들 좀 렘넌트 중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다문화 자녀들을 본격적으로 좀 초대해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 찾고 제자 찾아서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는 그런 좀 방안들을 놓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사역에 너무 많은 도움이 안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또 유 목사님이 전문인을 조금 올해는 많이 도우면 좋겠다 싶어서 전문인을 많이 도우면 좋겠다고 기도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전문인 캠프를 놓고 제게 주신 약속을 땅으로 붙잡고 좀 기도했었는데 여기저기 또 중요한 전문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군데만 포럼을 하면 제가 또 대학 사역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제자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 경상대학이 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석에 포함이 돼 있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예원교에 계신 분인데 이제 첫 학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연결이 됐고 몇 번 지금 만나면서 전도자의 삶을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한번 인사도 하셨던 분이죠.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만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에 무조건 뭐 모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또 교수 직원 학생들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조금 준비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감사한 것은 이분이 첫 학기 강의를 지난주 했는데 아마 교수평가 그 대학 2위 또 되셔가지고 원래 한 학기인데 이제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거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도 예배 직전에 의대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하고 불교 무슨 사상가 닥치는 대로 다 만나는 분인데 지금도 부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연결이 돼서 와서 예배 전에 복음 듣고 또 영접하고 예배 참여하고 해서 또 그쪽으로도 좀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꿈은 우리 교인을 3,000명이라고 볼 때 3,000명 교인 전체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찾아내고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면 그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미리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과 세계복음화 속에 각자에게 주신 몫을 3,000명 교인이 다 찾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두고 전 교인이 말씀기도 전도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지금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그 개인이 영적인 홀로서기를 다 하면서 중직자 중심으로 전 교인이 기도조가 짜서 기도 운동이 진행된다면 사실적인 출애굽의 운동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캠프팀 목사님 중에 우리 설동숙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지금 천주교 전문 사역 쪽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전문성을 저희 전문 캠프팀하고 조금 연계해서 캠프를 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응답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 전문 캠프팀에 돕고 있고 천주교 선교를 맡고 있는 설동숙 목사입니다. 2010년 4월에 수영구 캠프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남구는 부산에서 천주교의 문화가 가장 오래된 문화와 뿌리 깊은 문화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캠프팀이 한 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당들과 4곳의 성당과 5곳의 시설들과 그리고 병원 한 곳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지속되는 캠프팀이 2팀이 나와졌습니다. 그 캠프 결과 2011년 오면서 전도 전문 캠프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중에 한 팀은 수영교 캠프에 들어갔던 한 팀은 부산 전역의 천주교 현장을 돌면서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들어가서 오후 1시 내지 2시까지 캠프를 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여름 성경학교 기간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수영구 그 지역에서 천주교 현장에 대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집사님 한 분이 세워졌어요. 수영구 캠프 이후에.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집회나 훈련을 좀 결혼 이후에 많이 쉬었다가 캠프를 계기로 해서 현장에 대한 마음이 회복된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현장을 지속해서 들어가는 거 어렵기 때문에 천주교 캠프팀의 한 사람을 파송 캠프로 해서 지금까지 2사람이 수영구를 계속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캠프팀에 파송된 그 집사님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개인적으로 수영교 캠프 때 문이 열린 데가 고은영 씨라고 천주교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서면 롯데 백화점에 근무하는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넘어와서 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만나져서 영접시키고 그 아버지 봉생병원에 계신 부친도 영접시키고 그 이후로 계속 개인 양육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전진경 집사님 모친이 좋은강암병원에서 그 캠프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천주교 다니시고요. 고은영 씨와 그의 부친과 전진경 집사님 모친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구 캠프 이후에 캠프팀이 2팀이 되어졌는데요. 수영교 캠프에 처음 들어갔던 천주교 캠프팀 저를 포함한 5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부산 전역에 천주교 현장을 돌고 캠프를 하고 있고 2사람이 수영구 캠프를 했던 그분이 이제는 남구에 전진경 집사님이 남구에 천주교 현장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현장을 살리겠다고 해서 남구에 또 한 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수영교 캠프 이후 11년 전도 전문 캠프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캠프 지속하는 팀이 2팀이 나왔습니다. 영도와 수영구. 근데 이번에 남구가 3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캠프팀 한 사람이었던 사람은 롯데백화점에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요.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업을 쉬었던 고은영 씨도 센텀 롯데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박한순 집사님 같은 경우 거의 100% 영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랩넌 한 명, 고등부 예배를 잘 안 오는 랩넌 한 명 있었는데 서구에 부일 예고 다니는 랩넌트 학교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랩넌트 주변에 전교 1등하는 애들, 전교 10위권 안에 드는 아이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2명이요. 그래서 3사람이 됐습니다. 이 3아이는 다 서울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박한순 집사님 월요일 날 강복동 캠프 백화점 내에 근무하는 문이 열린 사람들을 저하고 연결해서 복음 전하거나 양육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부일예고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모사 메시지가 엘리트 랩넌트들의 팀을 짜라. 그래서 김명준 지금 공익 요원을 하고 있는 김명준을 주일날 만나게 해줬고요. 전교 1등하는 영접만 하고 예배가 잘 안 됐더니가 서울대를 지망하는 지금 고3이니까요. 지망하는 애들을 우리 명준이와 함께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2번인가 3번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신앙과 학업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복음도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2011년도에 아주 작지만 캠프팀은 6군데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팀들, 기도의 팀들이요. 그래서 5인 1조가 돼서 전 권역을 돌고 있는 팀은 한 팀이고요. 수영구, 남구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계속 들고 가고 있는 팀이 3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1년 동안 2010년 4월 수영구 캠프 이후로 전문 캠프팀을 우리 적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장 목사님이. 그걸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메시지에도 제가 그걸 잡았고요. 그래서 제 꿈은
천주교 선교가 뭘 하나 세계복음화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그 현장에 한을 가진 이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 1월 달에 권역 맡으신 목사님들이 대신방 할 때 저는 부산의 15권역에 89군데의 성당을 다 밟았습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다 이라고 그냥 밟았습니다. 그리고 김해와 양산 그죠? 12군데의 성당을 밟았습니다. 천주교 시설은 빼고요. 시설은 성당 수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80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고아원 또는 뭐 양로원, 복지원 뭐 이런 재활은 다 합치면요. 그래서 일단 성당만 제가 밟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허강 꺾고 밟고 그래 온 겁니다. 그리고 캠프팀이 3월 달부터 부산 전역을 영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현장을 들어가는 성도들의 팀이 캠프하는 팀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세워져서 그들이 말씀과 자기 삶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배의 강단이 실제적으로 붙잡아지고 전체 메시지가 자기 현장과 연결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 전체의 전문 캠프팀이 움직이는 스케줄을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주일에 한 번, 주중 한 번을 전문 현장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도 참석했고요. 그래서 15권역에 지금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캠프를 지속하는 전도 제자의 팀이 세워지는 거 천주교 현장을 놓고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 중직자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포럼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그 전문 캠프팀 주요 역할 중에 두 번째로 표기되는 장례 캠프 쪽에 담당하시는 우리 김필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또 개인이 누리는 전도자의 삶과 함께 장례 캠프 중심으로 좀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남포동에 있었던 것도 잠깐 하시려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남포동 문화거리 캠프 이제가 제 담당이었는데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현장과 연결시켜서 답을 찾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은 언약은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언약을 이제 목사님께서 응답으로 잡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고요. 산업인 지교회와 문화센터와 그 다음에는 다민족 전문교회와 청소년 상담소 이 네 식단과 제자를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빨리 전체를 보면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찾으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증거 올 때까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제 캠프 하라는 장 목사님 지시를 받고 틈나는 대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상가 집집마다 전 현장에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전체를 보러 가셨기에 이제 상가 집집마다 자료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카푸치노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청년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27세인데 만났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전도를 했고 또 이제 부모님도 전도를 했고 또 이제 또 친구들도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일 때문에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이제 힘없고 같이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고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이제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근무하는 그 카푸치노 커피점이 6군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1호점부터 이제 6호점까지를 경영하는 아주 34세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도 안 하. 근데 이 청년이 6개 이제 커피점을 이제 제가 그 사장으로 이제 있는데 이 청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제게 이제 대화를 저하고 좀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제3영도교를 다니는데 지금은 쉬고 있고 형님은 이제 형님하고 형님도 목사고 이제 매형도 선교사인데 자기가 형님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보려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아직 이 사람은 시간표는 좀 이제 이르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기 커피 유고점에서 이제 김종현 씨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장소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종현 씨를 계속 이제 힘 얻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전도 제자로 이제 세워주면 아마 또 문화에 큰 이제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 캠프를 잠깐 했는데요. 5월 달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16 분의 이제 장례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제 현장을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흑암이 강해서 계속 흑암을 꺾는 캠프를 한 때도 있었고요. 또 한 현장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하는 그런 캠프가 있었고 또 이제 한 집은 또 한 분류는 또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장례를 통해서 막 가족들이 돌아오는 근데 거의 그런 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접하고 그런 이제 캠프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또 도와주면서 또 이제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하니까 불신 가족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고 막 감사하다면서 그런 이제 좋은 인상을 또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장례 캠프가 우리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많이 지원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좀 이제 캠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짧게는 이제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결과 전 이제 가족이 62명이 예수를 믿고요. 이제 그 중에 4분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소천했고 두 사람은 이제 낙심한 상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은 56명입니다. 그걸 볼 때 이 가문 이제 보고만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에 되면 되는구나. 그걸 이제 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올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에 잠시 보고 드리고 목사님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당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 8월 전도기획은 지교회당 국내 지교회당 포럼으로 창원교회와 전주교회가 있었고 8위 보스턴 호주지교회 회의지교회 전도 포럼이 있었습니다. 권역은 북강서 권역 포럼과 시외 권역 포럼이 있었고요. 그 밖에 평신도 선교회 또 기능 선교회 또 해외 렘넌트 베소로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베소로 렘넌트의 포럼 등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지기에는 4월 달에 영도권역 8개 지기의 개설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7월 16일 진구 연제구 4개 지기의 개설 예배해서 전부 39개 지기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임마누엘 교회 지기의 총수는 165개가 되겠습니다. 15차 세계 선교대회가 7월 19일 날 40개국의 400여 명 선교사와 또 일반 참가자 2,600명 등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후원금, 선교 후원금 1억 원을 헌금을 했고요. 본대회가 끝나고 선교사 합숙이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외국인 50여 명을 포함해서 85명이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에 부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렘넌트 서밋과 리더 수련회 그리고 본대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서밋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함직골 수련원에서 진행이 됐고 리더 수련회가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1,7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리더 수련회는 전체 그 홈스테이를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194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134가정 홈스테이를 제공을 했습니다. 렘넌트 대회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백스코에서 한 1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정방 선교사님 중심으로 그 중국의 그 현지인들 한 70여 명이 저희 교회를 8월 4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다락방 전도의 역사와 그리고 전도 기획에 대해서 포럼을 했고 지난 7월 27일 날 그 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식 앞에 그 산사태가 좀 나가지고 마침 그때가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하는 날인데 그래서 긴급히 밤새워서 토사 이 앞에까지 완전히 흙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사 처리도 하고 또 전기 이 수배 전반 이런 것들이 전부 묻혀가지고 새로 그것도 공사도 하고 또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난간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입었고요. 아스팔트 도로가 많이 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뢰가 많이 맞아가지고 프로젝트라든가 프린터 등 이런 사무기기 이런 것들이 좀 낙뢰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은 하수래 토사 전부 제거하고 보수했고 도로 훼손된 부분도 아스팔트 좀 복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사태 부분은 여기 한번 사태가 나면 계속 또 이게 또 사태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좀 어떤 판단, 분석을 거쳐가지고서 완벽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 그 수해 때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게 배출되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 맨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많이 넘쳐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하고 앞으로 이런 수해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물막이 그 보강 추진도 할 계획입니다. 렐몬트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19일, 21일 3일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권역별로 24개 개설 지역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시설 관리입니다. 교회 내 그 파고라가 그 주차장하고 대밭 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지붕하고 침상을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터넷 전용 회선을 저희가 지금 방송실하고 인터넷실에서 전용 회선을 쓰고 있는데 요거를 그 현재 KT 전용 회선을 쓰고 있는데 LG 전용 회선으로 교체를 해서 비용을 월 120만 원에서 45만 원대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도 KT에서 삼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내 모든 200회선이 있는데 그걸 전화를 다 무료로 통화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본부라든가 또 혹은 서울교회라든가 이 삼성 인터넷 폰을 설치한 곳은 다 서로 무료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장애인과 그 거동 불편자용 휠체어를 구입해서 교육자실 앞에 비치를 했습니다. 소예배실, 출입문 교체하고 입구 칸막이도 설계해서 예배 공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지교회당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임마누엘 통영교회 설립 예배를 경남 노회장 최영국 목사님 비롯해서 경남 노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현재 지교회당은 국내에 10개 그리고 해외에 15개 지교회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이천교회가 그 교회당을 임대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아파트 앞 신축 상가 2층 100평을 새로 임대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성전건축 세미나가 8월 15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저희 장로님들 48명이 참여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장로 중심으로 해서 전 교인이 기도팀을 조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렘넌트 데이 행사가 어제 매주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데 어제 저희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여기 부산 경남권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 앞으로 매월 넷째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대형 버스가 출고가 됐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47인승입니다. 럭셔리급, 프라임급, 노블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중간 정도인 프라임급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에 출고를 했습니다. 훈련양국 1기 종강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있었고요. 아까 보고 드렸는데 문화 RTC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트 포럼에서 그 미술, 사진, 문예, 방송 분야 전문인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작품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당의 안건입니다. 부목사 청빙건입니다. 서평원 전도사 임마누엘 호주교회 서평원 전도사가 이번 9월 13일 날 뉴질랜드 집회 때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정기 노회 때 정재훈 전도사와 박요셉 전도사 두 분이 또 목사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공동회의를 했는데 호주교회 중직자 추천권입니다. 장로 6명, 또 안수집사 6명, 권사 6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전도할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These are a few elements that our pastors must keep in mind as they evangelize.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 이렇게 행정을 할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And a few things that our church leaders as they run the church administration must keep in mind. 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도 참고해야 됩니다. And a few things we must personally keep in mind as we do our personal ministry.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If you look in Acts 2:41, it talks about 3,000 disciples arising. 어떤 분은 굉장히 메시지 좋은데 또 바른데도 큰 열매가 안 나는 분이 있고요. 별로 그런데도 열매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a great message and are very upright, and yet they don't bear very many fruits. And there are those who are not so much, but they bear great fruits. 심지어 복음 없는 교회도 나중에 실패해서 그렇지 많이 부흥된 데도 있습니다. And in reality, there are a lot of churches that don't have the gospel. They face problems later on, but they have great church growth. 그걸 이제 꼭 참고해야 돼요. And that's why we must keep it in mind. 우리 중에 제일 중요한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The ability that all of us must harness is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함께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모든 부분에 관계 있습니다. And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as one whole is connected to everything. 예를 들어서 5분만 얘기하면 뒷골이 땡기면 같이 못 가잖아요, 그죠? Now, for example, if you're talking to somebody and you get a headache after about 5 minutes, you can't work with them 어떤 사람은 together. 하루도 같이 힘든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And if it's hard for you to spend a day together with another person, how can you work together with them constantly?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함께하는 능력 정도가 우리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For us, it's not just that the simple ability to work together; it's something more than that. 원네스는 능력입니다. It's the ability of oneness. 여기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Because inside of this, 3,000 disciples arose. 어떤 교회든지 정상적 교회는 이 함께하는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되집니다. No matter what church it may be, if it is a normal church, then they can have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왜냐하면 초대교회보다 상황이 다 좋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all of us have better conditions than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는 가면 잡아가고 그랬는데요. Because in the early church, if you went to that church, then you were imprisoned. 그때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They didn't have telephones back then.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됩니까? And they didn't have even had the means of internet. 요즘 다 되잖아요. But these days we have all those things. 카카오톡도 되잖아요. We even have KakaoTalk. 이래 잘 되는데 왜 못할 겁니까? And we have all these great conditions. How come we can't have this happen? 그래서 함께하는 능력이 얼마냐에 따라서요 제대로 납니다. It's why depending on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the works will arise. 여론조를 짜라. We need to have groups now for evangelism. 여러분 개인이 활동만이 안 해도 여러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3천제자 일어나. Even if you personally don't go out to minister a lot, if you have this group together, 3,000 disciples will arise. 사실은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Same even in business, isn't that so? 사장이 함께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직원과 없으면 회사 안 되는 거죠. If the employer doesn't have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with others, then it's not going to work.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사도행전 42절을 잘 한번 보세요. And now look carefully at Acts 2:42. 얼마만큼 우리 중직자와 우리 개인과 모든 사람 전도자들이 어떻게 말씀 내가 은혜를 받고 전달을 어떻게 잘하느냐 따라서 모든 게 또 좌우됩니다. Everything is determined once more by how well you can relay the word that you have received grace from the standpoint of the church lay leader, all the members, and all the evangelists. 여기서 이제 아주 축복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Inside of this, we have great blessing of meeting.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It say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데 그게 나옵니다. And inside of this, very many important elements come out. 여기에 지금 성경의 응답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The greatest answer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comes out from this. 여기 뭐죠? What is this? 출애굽기 3장 16절. That's Exodus 3:16.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And that is Haggai 2:1-9. 사도행 1장 14절. And that is also Acts 1:14. 사도행 1장 14절이 중기자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 전 교인에게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In Acts 1:14, centered on the church leaders as well as all of the pastors, all of this message was relayed to the people. 좀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자세히 들으시고 연구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So you must listen carefully, all of you gathered here visiting today, and you must research about this. 여기에서 올바른 제자의 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Because from inside of this, the correct disciple group will be 근데 formed. 사실 뭐 이런 말을 안 써도 이 말씀이 딱 통하면 그게 바르다면 이렇게 되지겠죠. Even if you don't utilize this kind of terminology, if you have a good meeting between the disciples and you're connected together in the word, that will result. 근데 막 특수하게 뭐 성경 공부하는 방법 단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그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야 되거든요. Now, every organization has its own emphasis on what kind of Bible study or group that they must form, but all that cannot be continued. God must work. 강단, Pulpit, 사도의 가르침 받아라. according to the apostles' teaching. 교제하며. It's fellowship. 우리 교제 아닙니까? This is fellowship here together. 그리고 떡을 대며. And breaking of bread. 떡을 대는 두 개거든. 성찬, 애찬. In other words, it's the Holy Communion. 구원과 우리 가장 기본권 아닙니까? It's all the most basic elements. 기도하기 힘썼대. And prayer. 근데 이 부분이 초대교회는 전체가 잘 됐어요. Now this happened for all of the early church.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이걸 내가 따로 또 미션을 줬습니다. And that's why I spoke of this separately to the remnants and gave it to them as a mission. 지금 우리 30만 명이나 우리 교인이 몇 명 되나 확인해 볼 겸요. 이게 단순히 전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Now we have 300,000 members and all of our church members, but there is a simple way to relay this. 내가 은혜 받은 걸 여기 딱 주면요. 이 사람 여기 딱 주는 겁니다. Because I share the grace that I've received to this person shares with the other person. 렘넌트끼리 쫙 연결돼요. And it's all interconnected with all the 그리고 remnants. 하나 빠지면 중단되잖아요. And if one person is taken out, then it 그러니까 stops there. 사명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That's why you can connect it with commission.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역사나기 때문에 이렇게 The works of God arise to a tremendous extent that you cannot even begin to fathom it. 사도행 2장 43절 45절입니다. It's Acts 2:43 to 45.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리스도지만은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뭐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Now, of course, what we need the most is Christ, but Christ has already become our complete solution. So what we really need the most is finances. 그것 때문에 직장 가는 사람 많잖아요. And that's why a lot of people work. 물론 취미로 자기 전공 살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And of course, a lot of people go to work because they want to really perform well in their major and field.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just go to make money. 이게 또 안 되면 뭐 In other words, it's everything. 그런데 이게 경제 축복 제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게 또 중요하단 말 But 헌금이. in order to receive wholehearted financial blessings, we need to also have an importance in offering.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 헌신 중에 제일 헌신이 헌금입니다. Simply put, the greatest devotion you can give is with your offering. 그렇잖아요. 우리 뭐 선교 지역에 뭐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선교 주면 선교사 다 알아서 합니다. You don't even need to go around in the ministry fields. You just need to give your offering for the missionaries, and they can conduct the ministry there. 그래서 우리가 100군데 가려면 힘들지만 100명 파송해 버리면 간단해요. It's hard for us to travel to 100 different places, but if you just commission on 100 people, then it's so easy.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들 키워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And that's why you need to make money so that you can raise up these gifted individuals. The money itself is not so important. 예, 하나님 앞에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데는 헌금이 최고입니다. And for church leaders, the greatest devotion you can give before God is through your offering. 예, 전문인들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문인들은 왜 자기 전문성가 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헌신하는 여러 개 있지만은 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Now,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y're a little bit different. They just need to display a sense of specialty in that field. But for the church leaders, this is different. This is your greatest 사도행 devotion. 2장 43, 45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죠. And that comes out in Acts 2:43 to 45.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응답받았는가 하니까요. 자기 재산 내놔 버리겠죠. And some people, they received so many answers, they just gave over all of their possessions. 기도 응답받아야 나오는 겁니다. You can only do this when you receive answers in prayer. 사실은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도행 3장에 보면 자기 땅 냈잖아요. 냈는데 그 기도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In Acts 3, a man by the name of Barnabas gave over all of the land that he had acquired. If in prayer, that's nothing at all. 그 뭐 자기 가외로 가지고 있는 그 뭐 하겠습니까? 그걸 낸 거예요, 그렇게. Something that he had in excess, he just gave it before God. How is that 냈는데 hard? 그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역사를 나옵니다. But he did this looking at the plan of God, and that's why God worked greatly upon that.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데 교인들 보고 막 건축한다 헌금 아만 얘기해 본들
응답 못 받습니다. That's your church leaders. You must really have your focus upon this. No matter how much you speak to the church members saying, do church construction or offering, it doesn't matter. 이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You need to first begin with the prayer group. 이래 되어지면 응답이 옵니다. But when you have this, then the answers will naturally 응답이 come. 와야 이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지. 응답 못 오는 데는 못 하거든요. And only when answers come can they devote themselves. If there are no answers, they cannot devote themselves.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직을 짜서 하는 게 이겁니다. That's why to speak of this, the reason why we're raising up a system is all for the sole sake of this. 쉽게 말하면 뭐 기도, 말씀, 전도죠. Simply put, it's prayer, the word, and evangelism.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다인데 요걸 한번 실제적으로 응용을 해볼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Prayer, word, and evangelism is everything. But when you now practically apply this into the field, this is how it comes out. This is the form 예를 it 들면 takes. 건축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교인들이 헌금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For example, when we speak about church construction, churches cannot first give their offering. They must first begin initially in 기도부터 prayer. 시작되지면 여러 방향으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But if you really begin in prayer, then in many different regards, the answers will begin to 제대로 come. 응답이 와야 축복을 받죠. And only when answers come can you receive genuine blessings.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증거들이 오게 돼 있죠. If you pray a lot, then many evidences will be given to you.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 어디 선교 헌금을 한다 할 때 그냥 생각해보 행가하고 한 1년 기도 행가하고 같겠습니까? For example, when our elders give missions offering, for you to just give it over or for you to give it after a year of prayer, that's very different. 아예 응답이 다릅니다. The answer will be different. 나오면 또 막 프로그램을 가고 프로그램 가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삶입니다. 삶. They continue to do different types of programs, but it's not about programs. It's about just your lifestyle itself. 이런 역할을 중직자들이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깨닫고 이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직장 현장 가도 적용되는 겁니다. This is the role that our church leaders must play, as well as all our visiting guests. This is applicable even in your workplace as well. 저 사람네 어떻게 해서 많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서 도울 수 있을까? 함께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How can I help this person receive answers as well? It's the power,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하는 똑같은 겁니다. The word is what this person needs the most. How can I deliver this to them? It's very simple. 그리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결국은 먹고 살아야 돼요. And so whether they are renowned individuals or not, everybody needs money to put food on the 이 table.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답받기 만들어준다는 거는 다라고 볼 수 있어요. And in this respect, if you can help people receive this kind of answer, that's everything. 우리가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도 기도 말씀 전도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Then you realize that in this regard, whether you got into the field or not,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is exactly applica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계속 하시고 많이 하셔도 됩니다. So you must continue to think about this, and you must think about this a lot.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게 됩니다. Then as you do this, you first will receive answers. 저는 이제 이 세 개 가지고 24시를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요. 많은 응답 받아요. I personally enjoy these three things 24 hours a day, and that's why I receive so many answers.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될 겁니다. Then rightfully so, you too must receive those answers. 내년쯤은 우리 이마누엘로부터 시작돼서 전체 전국에 우리 기도 응답이라든지 중직자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제가 옵니다. I have assurance and certainty that starting next year, we'll receive many answers among our church leaders, starting from Emmanuel Church. 일단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힘이 생깁니다. And we must receive answers to prayer. The Holy Spirit must work for us to receive strength.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 new work may begin for you.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우리 이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기 전에 먼저 큰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May all the people gathered here become your servants who receive a great blessing to help other people. 이분들은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They are the main figures to save the church. 또 렘넌트 살릴 주역입니다. The main figures to save the remnants. 당연히 건강을 주옵소서. You must rightfully give them their health. 당연히 경제문을 열어 주옵소서. And rightfully open up the financial 우리의 means.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수단이 되는 세상 축복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We believe you give to us a financial and physical blessings that is not our purpose but our mean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